9장 시작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9장 소두에 날 때부터 이제 맹인된 자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깊습니다. 그냥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 이 정도 내용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이제 8장 소두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8장에서도 선포되는 것은 예수님이 빛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맹인된 자의 이야기가 이 9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요, 의도한 바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시간에 맞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걸 맞춰서 사건들을 조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 4장도 계속 내용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9장도 그냥 맹인된 자가 나온 게 아니라 앞에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어두움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못 알아들어요. 그게 사람이고 너희들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맹인된 자를 통해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와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맹인된 자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게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경의 장별로 이렇게 의도된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가면 훨씬 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치료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질병을 치유하거나 그냥 기적의 목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맹인이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8장과 9장의 대표적인 단어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상황을 8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이 그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처참하죠. 숨어 나가시니라.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까지 심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분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은 죽이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발했습니다. 스스로 흠없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자신들에게 흠이 너희들은 많고 너희들은 빛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모든 교훈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 너희들이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이 얘기며 하나님이 얘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도 알았잖아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결국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소경된 자다, 맹인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인간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그런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돈만 있으면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인간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게. 죄 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못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 인류의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말씀을 실천하고 교회를 열심히 함으로 신앙에 대해서 부유함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가 자기 눈을 가리는 겁니다. 자신의 수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자연인의 그런 두려운 상태를 지극히 정확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죄인은 영적으로 눈먼 자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성경 전체의 진단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고 빛을 알지 못하고 빛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그게 바로 죄인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망 없는 존재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거듭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거듭남의 표현은 그분이 죽어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이 표현도 쓰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거듭났는데, 우리끼리 얘기했다가 뭔가 부족한 사람 보면 너는 더 거듭나야 돼. 이게 말이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든 어디든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우리보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자로서 성경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자체가 죄악 중에서 잉태했고 출생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니 드러나는 것은 어두움의 그런 비참한 상태들을 밝히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빛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 빛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시작과 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을 비춥니까? 혼돈과 공허에 비추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황폐함과 죽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다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나오고 16절에도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 때문에 이제 태양에 이런 이제 발광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하고는 이제 내용은 좀 다릅니다.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는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그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그 말씀 때문에 흑암에 낮이 생기고 혼돈의 틀이 생기고 그 다음 공허함 속에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빛, 바로 그 창조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 또 흑암의 상태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생명과 광명으로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그런 구원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눈먼 것을 고치는 경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먹은 사람 고치는 것도 있고 중풍병자, 열병을 앓은 자, 그리고 문둥병 고침받은 경우 앞에는 한 번씩인데 여기 2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은 3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의미심장하죠. 예. 그런데 더 또 중요한 것, 소경에 고침받는 경우는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징적이잖아요. 인간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한층 더 부각시켜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적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인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9장 소경 사건은 다른 예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하는 설명에만 쓰여지는 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소경의 상태를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주님은 그러한 영적 어둠의 상태에 있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광명한 빛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맹인을 고치신 사건, 맹인이 눈을 뜬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40절, 41절 말씀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뭐란 얘기예요? 너는 진짜 모르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소경임을 모르는 그 상태, 바로 그게 죄인된 상태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소경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징벌을 받게 된 가능성을 소경과 그의 부모에게 두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특정한 이런 불행과 고난을 죄로 인한 결과로 돌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욥기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욥의 죄의 결과로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무슨 근거로 소경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소경으로 태어났냐라고 단정 지으면서 물어봤을까요? 날 때부터 소경이라면 이미 그럼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는 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랍비들의 사고방식을 따른 것인데 당시 랍비들은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싸우잖아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시편 58편 3절 말씀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제자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는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뭐냐? 그들의 문제는 맹인의 죄만 볼 줄 알았지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소경이 아닌 것, 자기들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내가 질병이 없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벌받은 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우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 역시 이런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분명히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저렇게 고생하는 걸 거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걸 거야.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맹인된 자는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에 이르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어서 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이 아니죠. 그게 정답입니다. 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다시 설명드리지만 욥과 새 친구들이랑 보셔도 지금도 우리를 욥처럼 부르시고 욥처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왜일까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드세요.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지는 않으면서도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됨과 그런 소금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을 줄로 믿지만 행여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도대체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욥처럼 세우시고 계신가 보다. 내가 조금 더 빛으로서 나를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런 결단을 한번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고 그게 바로 성경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그때의 욥처럼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에서도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라. 네가 판단하고 정죄한 것으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운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는 것이죠. 단번에 어떻게 우리가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다르잖아요.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혼돈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은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약간 더우시죠? 아니에요? 안 더우시면 그냥 가도 은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은혜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 진리, 생명에 대한 어떤 제안이나 권면 이걸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받아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 은혜라는 것을 까먹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까먹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은 죄인인 것처럼 바라보고 무슨 죄를 졌기를 저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과 말과 대화를 나누더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서 있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런 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라.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감각도 없고 찾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고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을 끄려고 했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없더라는 것이에요. 앞서도 저 읽어드렸지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빛을 따라와서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끄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했다는 것.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고 설명시키고 진리를 펼쳐보자 인간들의 그 진리, 생명에 대해서 끔찍하도록 반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을 꺼서 어떻게 했냐? 생명을 땅에 파묻기로 결의한 그 기록이 이 복음서 내용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친히 죽으시고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 아픔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제가 다른 설명할 때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침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기도원이나 옛날에는 그런 데서 실제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지간다고 진흙에 침을 발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런 이 맹인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순종의 여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서 헤매며 살고 있던 그런 존재였어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리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던 죄인들의 대표로 이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맹인의 눈을 값없이 치유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친히 어떤 환경 속에 그분이 놓이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은 스스로 흙에 파묻히는 존재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것은 그 자신이 흙 속에 잠길 것을 예시하는 동시에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흙 속에 묻힐 것인가 그분 스스로 행위로서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인간의 보지 못하는 눈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인간은 그것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고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보냄받은 분이죠?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내내 우리가 지금 9장까지 오기 전에도 수없이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냄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가 그 제자로서 그 보냄받은 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와 같이 살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의 실로함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실로함에서 씻고 눈이 밝아진 소경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은 오직 이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위임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또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는 소경과 같은 신뢰함의 경험이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눈을 떴으니 어두움에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악함과 더러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씻겨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빛된 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된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맹인은 자기가 치료 안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왜 당신들은 모릅니까?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을. 여러분, 이 말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된 자가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어떤 내용이나 9장 11절부터 17절, 24절, 25절, 30절, 33절 말씀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 것은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30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율법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예수님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점점 더 깊어져 갔음을 확인합니다.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히 있지 마십시오. 전하십시오.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설명하십시오. 그거는 가능합니다. 신뢰함의 경험이 있는 신자는 자신의 열심과 행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어떤 행위로도 깨끗함을 입을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자랑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담대히 선포했던 치유받은 맹인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